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한 가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동안 살아온 삶과 경험 지식이 다르고 또 지식 수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이들이 일관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불변하는 진리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에서 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달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간단한 것부터 심오한 원리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스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진리 중에 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진리인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유익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적인 유익을 쫓으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대로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재단하고 그 말씀을 골라 들었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이러한 삶을 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 열왕기의 말씀 그리고 역대기에 또 사무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잡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기부터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때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는데 이가 유다에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가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주로 민족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원해서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들이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를 것을 보고 그것을 예언해야 했을 그 예레미야는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민족을 향해서 울며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은 그렇지 않고 심판을 재촉하는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축복과 승리를 예언하고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는 잘못된 선지자라고 수도 없이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홀로 그들과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다수 대 예레미야 혼자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다수인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왕들 앞에서 혼자였기 때문에 더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멸시를 받거나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위기에 지금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 말씀이 그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말하였으니 라는 말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한 것입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고관들의 말을 들은 지방의 장로들 중에서 즉 어른들, 원로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전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미가라는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시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가의 예언대로 재앙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신 일이 있었다라고 장로들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 이 사람을 그 예언을 우리가 듣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묵언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못할 망정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재앙에 대한 예언,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일의 배경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심으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서 거기에 서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이 타락하여 악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전을 심판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성전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서서 성전 입구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자들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자들아,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했지만 듣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이 성전을 내가 멸하고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성전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교회 앞마당에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몹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서서 저 미친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끝에서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서운 기세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를 막 쥐어뜯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의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렸어요. 유다의 고관들이 왕궁에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재판 자리가 소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1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격앙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이 성전이 망할 것이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서 막 떠들어댔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변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26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악행을 고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삶을 돌이켜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자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해도 좋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여도 좋다. 그렇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고 주님 백으로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고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미가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죄송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일어났죠.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재앙을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제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이 선지자를 죽여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죄를 쌓을 무지한 피를 흘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뜰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주재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예배를 돕겠다고 하는 레위인들, 예배에 참여하러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를 잡아 죽이자고 분개하며 오히려 일어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 백성의 고관들은, 그리고 원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자고 종교 지도자들을 뜯어 말립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회상하며 죄를 더하지 말자고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오히려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교회인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세상의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저주한다고 여겨 분을 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재앙을 예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분개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겸비하고 악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